할렐루야. 구원론, 구원론, 말세의 구원 중에 특별히 마지막 날 현세에서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의 구원은 천년 완구, 첫째 부활의 구원이 있었고, 특별히 또한 이 마지막 날 현세에서의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림으로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 하나님이 첫째 부활자들은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을 중에 제한된 어느 숫자, 첫째 부활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대략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영들과 또 이 땅에 있던 그 구원받은 영혼 중 구원받은 아들들 중에서 제한된 숫자를 공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게 첫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중에, 이 땅에 있는 아들들 중에서 아들들을 특별히 큰 환난 기간에 그들을 어제 예비체라고 했는데, 부활의 몸이 아닌 우리의 그 자연적인 그 몸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처, 예비처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이제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 첫째 부활자들도 그렇고 또 예비처에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고, 천년 왕국이 큰 환란이 다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그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3년 반 안쪽에 들어오는, 3년 몇 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큰 환란이 끝나는 그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비체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말씀하면서 계시록 7장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예비체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14만 4천이 실제 14만 4천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그때 가봐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예수님이 그때 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날 이 현세에서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 우리에게 몇 날 며칠, 옛날 다윗 선교처럼 10월 28일 날 내가 올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뭡니까? 진리 안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도적같이, 주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느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 마음에 동요할 거 없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의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온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고 하나 세계로 만들고 그가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하다가 조약을 맺고 가다가 한 일의 절반에 그 조약을 깨뜨리고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우상숭배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어떤 조약이 깨어지고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누구든지 죽이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런 장면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900여 년 1930년 전에 반모습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갈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주님의 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를 물어봤죠. 징조를. 우리가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느냐? 이 징조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징조를 알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실제 있는 거 빛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아무리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 할지라도 그거 알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살면 그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이런 일이 있을 거래 알아도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준비를 해야죠. 그날을. 그럼 어떻게?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죽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이 생명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이것이 빛 가운데서 해나가는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 마지막 날 현세에서의 구원을 받는다. 삶의 스타일이 결국은 누굽니까?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도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부류에 속할 것이고 그러지 못할지 첫째 부활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첫째 부활자들 그들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인맞은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인맞은 숫자가 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을 친 것처럼 인맞은 자의 숫자 같은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구별을 해서 큰 환란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도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지만 특징한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보호하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비처 이 보호처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도 가끔 오고 가는 뉴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세계 지금도요 이런 내용들을 좀 믿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저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지고 땅속 깊이다 막 땅을 파가지고 집을 짓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돈 많은 분들. 뭐 100억, 200억을 돈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갑부들이 세계 갑부들이 세상에 정말 뭐 계시록을 믿는지 다른 걸 믿는지 모르지만 세상 종말을 준비해가지고 뭐 100m
뭐 200m 깊은 데다가 땅을 파가지고 아주 그냥 지진이 나고 별일 일어나도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데를 실제로 짓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예비처 보호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는 다 하나님. 동이 서에서 번쩍인 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래서 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들, 누가 예비처에 들어가느냐?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류가 이스라엘에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친다고 했습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인을 치는 거예요. 사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인 맞은 자들이고, 물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엔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았었죠. 이방인들이. 왜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첫 번째 분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들이 숫자를 상징이 되었던 실제가 되었던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인을 쳤다고 했는데 그 인을 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인을 쳤습니까? 모든 마치 에스겔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했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증한 일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차 하나님이 볼 때 가증한 모든 그 가증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는 아예 안 믿고 주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아예 밖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 5절 6절에 입맞지 않은 자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의 심판 거기에서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른 표현, 다른 성경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먼저 믿는다고 했던,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여러 가지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미혹해가지고 저렇게 믿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저렇게 믿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지금 그거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첫째 부류, 예비치에 들어갈 사람 첫째 부류는 이런 부류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14만 4천의 이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게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의 인맞은 자 14만 4천의 숫자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봤냐면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아프리카, 유럽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이 천년 천국도 그렇고 이 예비체로 보호체로 간 사람들도 그때는 예수님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예비체로 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첫째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부활하지 않고 천년 동안 사냐고. 아니, 천년을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천년을 살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지만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소성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몸도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완전히 마치 천수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900 천년은 안 가지만 900 몇 세를 살는 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몸. 사실은 그 환경도 천수하던 그 시대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였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천수를 했잖아요, 거의.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 물어봅니다. 장로 중 하나가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첼스는 수많은 불이 어떠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하나님이 큰 환난 중에 성경에서 큰 환난이 언제 있었다고 했죠? 한 일의 절반에 가증한 물건이 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은 성도에 있어서 환난은 7년 대환난은 아닙니다. 한 일의 언약의 절반에 가증한 것이 산다 해서 한 일의 절반에 3년 반. 그 3년 반도 너무 길어. 그날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들을 감안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큰 환난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길겠죠. 네. 이런 사람이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너무 금방 지나가지고 간밤이 피곤한데 그죠? 근데 사람이요 고통스러우면은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룻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육상 운동을 할 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선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선배 어떤 선배하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추운 때였는데 옛날에 그 학교에 보면 중학교에 그 조회하는 조회대 있지 않습니까? 창고 좀 이렇게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 올라가고 조회하던데 거기가 육상부실이었었어요. 육상실이어가지고 조그만 이제 거기다 난로 하나 피고 이제 운동할 때 겨울에 쉬고 그러는데 옷도 갈아입고 그러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잔 적이 있어요. 근데 와 그날 하루가 야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 그날 밤에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집에 안 들어가는 순간 밤이 깊으니까 금방 후회했더라고요. 내가 왜 집에 안 가지 집에 가는
근데 차도 끊기고 집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밤이 왜 이렇게 긴지 그 밤을 자가지고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뭐 할 데도 없고 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볼 것도 없고 사람이 추우면 또 화장실은 또 왜 그렇게 자주 가는데 또 밤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가려면은 응? 춥죠, 배고프죠. 추운데 밖에 나가 계신 게 또 소변은 마렵죠.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지. 그날 밤이 하룻밤인데 왜 그렇게 길었는지. 사람이 힘들면 환란의 시간은 긴 겁니다. 똑같은 하루여도 피곤해서 그냥 단잠을 잘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힘들면 그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어. 사실은 우리 이 큰 환란의 때도 예수님이 7년이 아닙니다. 7년의 절반. 7년의 절반도 너무 길어. 그래서 그것을 감해준댔어. 감해준댔어. 감해준다. 택하신다. 아마 그래도 그 기간에 짧진 않을 겁니다.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큰 환란 중에서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택한 자, 그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보호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예비처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지.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는 게 뭐냐면 이 환란이 없어. 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난들, 환란, 대환란 그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딱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감한다는 것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구나. 여러분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마태복음 24장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예. 이것이 마지막 날의 구원 중에 첫째 부활의 구원. 현세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나오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할 때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요? 보호처로 예비처로 주님이 모으신 이 두 부류로. 이해가 되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한 부류는 공중으로, 한 부류는 이 땅에 어딘지 뭐냐 예비적 보호처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 환란이 다 끝나면 공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먼저 어디로 재림하고 공중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재림하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셨다가 이제 환란이 다 끝나고 이 땅에 있지만 이 특정 어떤 보호처 있는 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질 때 애굽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고 그 재앙이 어디에? 애굽 땅에만 임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한마디로 휴거되지 못하고 공중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보호처 예비로 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재앙에
임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처로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년 왕국의 시민들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부활의 몸이 아닌 이런 몸이지만 이런 병든 몸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 죽음이 없어요. 육신 죽음이. 그 몸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 왕국. 다만 그 첫째 부활자들이 그들이 왕노릇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우리는 우리 일반 믿음이 우리 일반 시민의 믿음밖에 안 돼요.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인데 감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이런 사람들은 여기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이 시험의 때는 뭡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 큰 환난의 때. 이것을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바로 이것이 현세에서의 마지막 날 현세에서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대로 다시 영원천국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잘 이동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 첫째 부활이나 지금 이 예비처로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들도 결국은 이 땅에 있을 때 특정 어디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곳에 있던 사람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거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거처에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 연합하여 사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우리를 이런 구원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를 이동을 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때 성경을 이렇게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단들처럼 여기가 예비처다 여기가 보호처다 하면 전재산 다 팔아서 어느 나라 가서 땅 사고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 때가 있다면 이런 예비처로 이 보호처로 이동받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보호처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갈라디아서 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종의 교회가 있고 약속의 교회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의 교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말한 그 약속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 그 생활을 거기에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의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